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, 저랑무의 한도인 새벽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 제목을 허가받은 사기꾼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. 여러분들 허가받고 사기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많죠. 난 그 대표적인 그룹을 의사 그리고 변호사로 두 그룹을 대표적인 허가받은 사기꾼으로 난 보고 있습니다. 의사를 먼저 할까요? 변호사를 먼저 할까요? 뭐는 그걸 하도 마찬가지겠지만 변호사부터 먼저 합시다. 이 사기꾼들이 이 사회에 끼친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것부터 이야기하죠. 이 변호사라는 인간들은 주댕이를 거짓말해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죠.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. 파는 물건도 없고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것도 없고 곡식이나 이런 것도 없고 물건이 없습니다. 그냥 주댕이를 먹고 사는 인간들이죠. 거짓말해가지고. 이것들이 나는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임료를 받아 처먹어야 되는지 나 그게 도대체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. 아니 사람들도 거기 난 저 변호사들 입이 아니고 하얘나 똥구녕 같다고 똥구녕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하얘나 똥구녕에 나오는 그 냄새보다 더 지독한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. 이것들이 그만큼 많은 돈을 받아 처먹는다는 건 그 거짓말이 통한다는 이야기, 그 거짓말 통한다는 이야기는 판사들하고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죠. 그 대표적인 게 요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재명이하고 연관된 거. 이재명이 변호사 수임료 대납 그 금액이 30억이에요. 저 변호사 도대체 몇 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도 20억 30억이 라면 가격입니까? 어떻게 그런 가격이 나오? 그 주댕이는 특별한 악기같이 유명한 악기같이 특별한 그걸 갖추고 있나요? 특별히 그 목구멍이 그 성대가 특별하나요? 다 똑같습니다. 개 똥구멍이나 그 변호사 주댕이나 틀릴 게 없습니다. 그냥 소리가 나오는 기관에 불과하지요. 그런데 왜 그렇게 비쌀까요? 그 어떤 사건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. 그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건 판사하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죠.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변호하고 그러면 그걸 판사가 받아들이면 그게 성공하는 거고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.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 비싼 수임료를 받아 처먹는 그 변호사의 그 논리는 판사들이 받아들이죠. 판사들이 돈을 받아 처먹었으니까. 그 대표적인 예가 이재명이를 목숨죄를 연장해준 권순일 판사 그 새끼 거래하는 게 분명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논리로 인정한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. 아마 거의 대부분 변호사나 판사들은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해서 지들끼리 갈라 처먹고 살 겁니다. 이 변호사 그리고 의사들은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가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논리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. 병이라는 건 뭡니까? 병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단백질이 결핍될 때 그때 생기는 증상입니다.
그러니까 뭐 어떤 장기에 뭐 문제가 생기다 그러면 어떤 특정 단백질이 결핍된 겁니다. 그런 현상, 그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그 일반 사회 통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. 그냥 단순한 단백질 결핍이에요. 그냥 그 단백질만 보충해주면 그 병은 회복된다는 겁니다. 신체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죠. 시스템이. 그런데 의사들은 지가 자기네들 병을 고치는 같이 이야기하잖아요. 실제로는 그 신체의 자가 치유력이 그걸 치료하는 거지요. 그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또 어떤 약을 통해서 그 단백질을 보충하는 그 미네랄을 그 섭취함을 해가지고 신체가 정상적인 평형을 이루어서 병이 회복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의사들은 또 지네들이 병을 치료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. 사실 따지고 보면 의사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. 모든 게 자가 치유력이 치료를 하지요. 의사들은 다만 그 과정을 그 방해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연 치유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제공해주는,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 역할밖에 없는 겁니다. 실제 따지고 보면. 여러분, 약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? 그러니까 모든 병에는 결국은 어떤 결핍되는 단백질, 그러니까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. 결핍된 미네랄, 단백질만 보충이 된다면 그 병은 회복된다는 게 이론적으로 맞잖아요. 근데 사람들은 이 자가치유력이란 이걸 배우고 듣고 해서 알지만 그걸 실생활에서 그걸 내 생활에 적용을 못하는 거죠. 믿을 수 없기 때문에. 믿질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. 그래서 돈을 갖다 줍니다. 변호사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줍니까? 돈 벌어가지고 아마 물론 어떤 사건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어떤 소송에 말리게 되고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됩니다. 아니 근데 사람들 이해 안 가는 게 나는 내 사람들마다 다 입을 가지고 있잖아요. 무식자라도 입은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설명하면 정상적인 것 같으면 거래가 없는 것 같으면 판사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야 되는데 판사들하고 변호사들하고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 좀 이 논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걸 내 정상적인 권리를 찾지 못하는 거죠.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왜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의사들 갖다 줘요? 나는 뇌경색으로 수술하고 10여 년 동안 요양병원을 다녀봤는데 나는 그때 느낀 게 뭐냐 그러면 현대 사람들은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을 벌어가 결국에는 결국 요양병원에 돈 다 갖다 주고 거기서 죽을 겁니다.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. 결국 돈을 다 몸이 안 좋은 부모를 둔 자식들은 돈 벌어가지고 거기에 상당 부분을 병원에 갖다 줘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식들한테 신세를 지다가 결국에는 병원에 벌 돈 병원에 다 처박고는 거기서 죽어야 될 겁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 왜 그래야 됩니까? 이게 이거 하늘이 인간한테 준 이 인간의 몸에는 완벽한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거든 정상으로 만들어내는데 왜 그걸 못 믿고 그 인간들한테 사기꾼들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되는지는 나는 하여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지요. 그 자연 치유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몸의 병은 정상적으로 먹는 것만 음식만 잘 편식 안 하고 골고루 먹어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맞고요. 근데 왜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 그걸 통용이 안 되느냐?
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. 자연 치유력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죠. 그럼 이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리고 또 이 미네랄, 어떤 미네랄을 보충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그 장기에 그 작용을 못 하거든요. 그 못한 이유는 벌써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학교에서 배우고 이런 중에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쌓여 있습니다. 내면에 쌓여 있습니다. 아픈 병원에 가야 된다. 의사한테 가 주사 맞아야 된다. 이게 고정관념을 머릿속에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자가치유력이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. 그럼 이거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명상을 통해 가지고 신체가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. 명상을 해보면. 그럼 신체가 그 정상적인 작동을 하면 이게 병이라는 건 저절로 치료된다는 게 이론상으로 맞지요. 근데 그 시스템 자체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. 믿으면 됩니다. 예수가 믿음이 부족한 자여, 이런 말을 한 구절이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? 하나님에 대한 믿음, 그게 부족하다는 건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.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. 믿는다고 믿는 척하고 교회 가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사고 뭐 다 그런 식으로 믿지 않습니다. 하나님 저번에 내가 영상에 올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, 그런 구절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.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그 비정상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우리 신체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. 믿음을 가지려면 이 명상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.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이론상으로 들어가지고 그건 내게 안 됩니다. 내가 직접 체험을 함으로 해서 그게 완벽하게 믿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신체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.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작동이 안 하는 거죠. 자연 치유력이. 오늘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그 저장해 놓고만 있었던 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수행하십시오. 뭐 병이든 뭐 사건이든 일단 수행해가지고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. 나는 이 영상에서 뭐 성직자들, 중이나 목사들 욕 많이 합니다. 이 도둑놈의 새끼들, 사기꾼들이라고. 또 그리고 의사들, 변호사 욕도 많이 합니다. 그러다 언젠가는 나도 이 사기꾼들한테 소송을 당할지도 모릅니다. 그렇지만 나는 지금 기초연금을 억지로 먹고 사는 그 불쌍한 중생이라 그런 경우가 닥치면 좀 어렵겠습니다. 그래도 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경 안 씁니다. 아니, 내 입이 있잖아요. 변호사 하이에나 똥구녕 같은 그 주댕이를 안 빌려도 되는 내 입이 있잖아요. 난 내 입으로 그걸 변론에 나갈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판사하고 변호사한테 쳐붙어가지고 그쪽이 성공 못한다 그러면, 변론이야 성공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지금 여기 있으나 교도소 들어가 있으나 난 그 차이가 없습니다. 난 늘 화장실 똥 누면서도 늘 명상을 유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든 내한테 상관이 없습니다. 그게 화장실이든 교도소든 지금 이곳이든 산골짜기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럼 나는 힘이 모자라면 기꺼이 그 교도소에 들어갈 겁니다. 거기나 여기나 다른 차이가 없을 테니까요. 다른 보통 사람들은 그 공간의 차이를 느끼겠지만 나는 공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. 어디나 똑같습니다. 지금 여기잖아요. 이렇게 대처할 겁니다. 여러분들도 제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. 아주 단순합니다.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. 결국 믿음의 문제고
정상화의 문제입니다. 신체의 정상화. 이거 뭐 회복된다면 뭐 어디 뭐 거슬릴 게 없잖아요.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될 수 있잖아요. 오늘 이런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마서때.